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오늘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에서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6번째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좀 살펴보면요. 빌라델비아는 현재 터키 알라세이르 도시, 현재 이름은 알라세이르고요. 그 자리에 있던 고대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비아다. 우리 좀 전에 이 앞까지 살펴봤던 사대에 있던 교회, 사대에서는 동남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내려온 곳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왕국의 버가모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고대 왕국이죠. 버가모 왕국의 에우메네스 2세가 주전 2세기경에 세운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이름은 그 에우메네스 동생이 아탈루스 2세인데요. 이 아탈루스 2세 별명이 필라델푸스라고, 필레오 더하기 아델포스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형을 사랑하는 왕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아탈루스 2세 별명을 그 도시의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 2세기경 세부터 있었던 고대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담으로 에우메네스 2세, 아탈루스 2세의 관계에 대한 일화를 보면 이제 에우메네스 2세가 먼저 왕이 됐죠. 근데 이제 그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먼저 이 아탈루스 2세가 왕으로 책봉이 되고, 물론 조카가 있었는데 어려서 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없었을 거라 여겨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가족에 대한 왕권을 고집했으면 동생을 제거해서라도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았을 터인데, 그 전에도 형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였고요. 그래서 이 아탈루스 신뢰하고 아탈루스에게 왕권을 넘겨주고요. 아탈루스가 형의 가족도 잘 돌보고,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조카죠, 아탈루스 3세가 그 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 형제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는 한 일화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이제 언덕에 이렇게 있었던 도시고요. 화산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특히 이제 주 17년에 사대도 사실 그때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빌라델비아도 크게 도시가 파괴되었고, 근데 사대와 더불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지원으로 도시가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쉽게 그 로마 황제를 존중하고 숭배하는 것이 이제 도시의 문화를 이렇게 뿌리를 내렸고요. 티베리우스뿐만 아니라 갈리굴라 등등 해서 계속해서 그 로마의 황제를 신격하고 숭배하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하는 그런 도시로 주변에서 유명을 떨쳤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 지형에 또 한 장점이죠. 이제 화산재로 인한 비옥함이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래서 유명했던 것이 포도 농사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더불어서 도시의 주신으로 섬겼던 신이 이제 디오니수스, 포도주의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라틴어로 하면 바커스, 로마 표현으로 하면 바커스라는 신을 섬겼던 이제 흔적을 이제 발견했던 것이 이제 빌라델비아 모습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디오니수스나 바커스를 제사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이제 잔뜩 취해서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한 술로 인해서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거, 그걸로 이제 접신하는 일종의 그런 이제 제사 방법을, 그 가운데 이제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것들도 함께 곁들여졌던 것이 이 디오니수, 술로 인한 쾌락과 그걸로 인한 그 몽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일종의 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방식으로 여겨졌던 그런 그 종교 그런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에도 이제 그런 쾌락과
이 음란한 것이 곁들여진 문화가 공존하였던 뭐 대다 사실은 그리스 로마 도시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특별히 빌라델비아의 디오니소스 신전을 이제 섬겼던 유적을 발견했던 것이 이제 그런 부분 내에 우리가 문화적 배경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상대적으로 에베소나 또는 버가모나 사대에 비하면 작은 도시였습니다. 뭐 행정구역으로도 사대의 관할 하에 있는 작은 도시였고요. 하지만 이 도시 위치가 이제 주요 도로 상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문 역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하나로 여겨졌고, 그래서 특히 황제도 투자를 하여서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빌라델비아 배경이고요. 아까 잠깐 얘기도 했지만 큰 도시가 아니었던 것이 거기 있는 교회 자체도 사실은 이제 작은 교회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빌라델비아의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두 개를 꼽아보면요. 첫 번째는 서머나에 있던 교회와 더불어서 단 하나의 책망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교회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있었던,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도 공격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에 있던 교회고 참 어려웠던 교회.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표현?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하시면서요. 칭찬과 더불어서 그 참음에 그 기다림에 있을 그 이후에 있을 상급에 대하여 그 이후에 맛보게 될 하나님과 함께 맛보게 될 영광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서 능력이 작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실제로 작은 그런 것보다는요, 유약한 연약한 그런 것보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사이즈가, 모여지는 사람의 사이즈가 작았던, 진짜 말 그대로 작은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던, 작은 공동체였지만 신실하였던 것이 빌라델비아의 큰 특징이고,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서머나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는 교회였고요. 배경적으로 쭉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인들로 인해서 힘든 경험을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담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책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책망이 없다고 해서 이 서머나나 빌라델비아가 퍼펙트한, 아주 완벽한 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란 없기 때문에. 왜 완벽한 교회가 없냐?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늘 언제나 필요한 존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빚어져가 하는 것이 늘 언제나 항상 필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완벽하다라는 것은 그거는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언급함에 있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바라시고 기대하셨던 그 기준에 충족하였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책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대목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이라는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신적 성품에 대한 설명이죠. 간접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고요. 이사야 6장 3절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죠.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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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때때로는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보고도 하나님 백성 보고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유적인 속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데 엄밀히 따지면 공유되는 속성이죠. 한편 맞죠? 그런데 그 공유가 되는 방식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있어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계시된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걸 통해서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거룩함이고요. 정말 거룩한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거룩한 존재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가르치는 바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존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고요. 이사야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고백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다시 요한에 의해서 확인이 되죠.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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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거룩하다는 거고요. 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 구원자의 구별된 성품으로도 다시 묘사되는 것이 거룩함인데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장면에서 이제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회당을 방문하셨을 때 그게 더러운 영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귀신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또는 메시아 되심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이제 표현되어지는 방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될 것이고 더불어서 그가 펼쳐내실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구원의 사역일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는 사람의 아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였던 이야기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지는 또는 그가 펼쳐낸 사역을 암시하는 표현이 뭐냐? 그가 거룩한 이다라는 것.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 고백이죠.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6장에 이제 자기들을 왕 삼으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그를 그리스도로 알고 쫓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배불리는 수단으로 쫓아왔음을 이제 들춰내시는 그런 장면에서 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고 그러냐 너희들도 떠나려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구원자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성경에서 표현한 바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서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표적인,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요,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역의, 구원의 사역의 일종의 한 표현이고요. 그 행하심의 거룩함과 더불어서 그의 존재적인 거룩함을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럼 거룩이 뭔가에 대해서 잘 알지만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제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뭐냐? 그게 거룩한 것이다라는 모습을, 거룩의 의미를,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룩의 의미를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거룩이, 하나님에 의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결국 사실은 그 거룩을 구하는, 또 거룩을 따르는 유일한 삶의 모습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죄된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죄된 삶의 방식에서, 존재적인 방식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죄랑은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죄된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관과 그 계략, 모략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다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욕을 따르는 모든 행동에서, 모든 그 마음 쓰는 모든 생활 방식에서 구별되어진 것이, 그것과 동떨어진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다는 거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우리가 뒤에 한꺼번에 같이 보겠지만요, 빌라델비아 교회 자신이 거룩한 분이다라고 알리시는 것은 1차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격려가 아니었을까. 빌라델비아가 작은 공동체고 미약한 그 이름이 크게 세력이 큰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싸움을,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걸어갔기에 오셔서 판단하시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쌓아왔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었구나라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실상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왜 판단하신 분이 내가 거룩한 분이다라고 등장을. 두 번째도 사실은 똑같은 이제 표현인데요, 진실하산,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죠. 계시록 6장 10절에 사실은 이제 오늘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Holy and True Lord, 그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요. 진리의 하나님, 더불어서 그 행하심에 항상 참되신 진리를 따르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 표현하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되시다라고, 진실하다. 여기 똑같은 말.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왕이 행하시는 일이, 그 왕이 경영하시는 것이, 그 왕이 판단한 것이 항상 진실하시도다, 참되도다,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진리를 따르도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게 여기서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요한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심판하는 것이 참되다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거룩한 것과 더불어서 그분은 항상 참되시고 단 한 번도 치우치신 적이 없고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서 진리를 따른 것 실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성품이 진실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방식이,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방식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가르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도 구원자도 스스로를 진리라고 진실되다고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내가 진리다라고, 내가 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거룩하다라는 것이 항상 그 사역을 따르는 죄와 악의 길과 구별되는 것처럼요. 진실하다라는 것, 진리라는 것도요, 뭐와 늘 구별되냐면요, 거짓과 항상 반대가 있다, 반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 참되다라는 것은 단 하나의 거짓도 단 하나의 그 속임도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거짓과 속임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의,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거짓이죠. 속이는 거죠. 진실된 게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판단하신 권위와 그리고 그 판단을 행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과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 더불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에서부터 구별되신 분이시고, 죄된 가치관과 세상사에서 구별되신 분이시고, 나아가서 거짓에서, 속임에서 항상 늘 언제나 구별되신 분이시고, 그가 판단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다.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요. 그리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가 딱 봐도 이제 열쇠 하면 이제 보통 권위를 상징을 하죠. 권위와 능력을. 이제 그와 관련된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쇠. 그가 결정한 그대로 그가 열다라고 하면 그거는 열린 것이고 그 닫을 존재가 없고, 그가 닫으면 감히 그것을 열 수 있는 존재가, 열 존재가 없다라는 권위와 능력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열쇠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다윗의 열쇠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던 모습을 같이 좀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인데, 20절 말씀부터 같이 보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면서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깁니다. 다윗의 열쇠를 맡기는데 그 열쇠를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 권위를 부여하고 띠를 띄워 힘있게 하고 정권은 너에게 맡기고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였죠. 사내들이 내려와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내려와서 전쟁하는 중에 히스기야의 편에 서서
그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을 이렇게 대적하시는 것을 경험한 그 중에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이제 사람인데요. 그가 왕 앞에서 나라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잘 살았던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에게 그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다윗의 나라의 유업이 기업이 보관되어지는 그 장소의 열쇠를 그에게 일종의 정권을 맡긴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충성된 성품과 더불어 신실한 성품으로 나라 가운데 미칠 영향력을 암시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다윗의 열쇠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준 기업에 대한 권위죠. 그래서 그것을 열면, 우리가 22절을 다시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요, 똑같은 표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김에게 맡겨졌던 다윗의 나라에 그 소중한 보물이, 유업이, 기업이 담겨 있는 그 이 창고에 대한 그 풍성함에 대한, 그것을 언제 사용할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왜 그는 다윗의 나라에 충성된 신하고 그 충성되고 신실한 성품이 그 나라에 큰 유익이 돼, 그래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다윗의 열쇠를 맡겼다라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다윗의 나라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풍성함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이 사실은 그 다윗에게 맡기신 기업의 풍성함을 나눌 존재이며,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하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게 싸우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너의 충성된 수고 헛된 것이 아님을 갚아줄 수 있는 그 창고의 풍성함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권위의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연상을 하는 그런 표현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고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이지만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함을 실제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격려죠, 사실. 더불어서 또 다윗의 열쇠가 결국 다윗에게 준 기업, 다윗의 나라에 준 보화, 유업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정권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에 대한 권위가 있으신, 권한이 있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연상하는 표현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나라에 그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 열쇠와 같은 존재, 길이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문이다, 열쇠다라는 표현과 비슷하죠. 나라와 관련해서는요. 그 나라에 대한 권위와 권한을 가지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그게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슷한 표현인데요. 그를 통해서 들어가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제시한 열어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뉘앙스로 보면서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그 왕을
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표현으로,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나라의 유업과 그 나라 가진 풍성함에 대한 그게 이제 직접적인 표현이었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엘리야김이 hil기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권을 받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윗의 집에 대한 정권을 맡기고 나라가 너를 아버지라고 알게 된다는 것은 일종의 나라의 큰 스승, 대표적인 나라를 위하는 신하, 그래서 그에게 모든 정권이 위임되어도 그것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개인의 영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다윗의 열쇠가 맡겨졌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다윗의 나라에게 주어진 보화와 유업과 기업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일차적으로 볼 수 있다면, 결국 그게 사실은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로 두 가지로, 실제로 예수님이 풍성함을 언급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스스로를 길과 문이라고 언급하셨던 두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까도 얘기 들었던 것처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싸우고 하던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심고 투자하는 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모습이다라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함을 위하여 싸워왔고,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진리냐, 임의의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참되고 진실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거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싸워왔던 빌라델비아, 그래서 더 부유할 수 없고 더 누릴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걸음들을 걸어왔지만 평가하시는 분이 내려와서 내가 거룩하고 진실된 존재다라는, 내가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있었구나를,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그를 향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그가 그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가 그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정말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들의 수고가 드려졌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대목.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더라는 큰 격려가 빌라델비아 교회, 사실 이 처음 문구만 하더라도 엄청난 큰 감격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고요. 그분이 오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셔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큰 칭찬이죠.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제 자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백성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지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 그런 걸음을, 예수님 말씀, 예수님 자기를 소개하시는 그런 대목에서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확인한, 자신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에게 있는 생명을 바라고 그에게 있는 나라를 바라고, 그리고 그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가 진실하신 분이신 것을 알아서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결국 우리가 마주할 주인이 누구인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동일하게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가 기쁨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대한 열쇠를 가지시고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함에 대한,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기뻐함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누굴 향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걸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판단하신 그 생명을 주시 그 나라에 살게 하실 그 존재 앞에 그 주인 앞에 바른 선택이겠냐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그 길이 궁핍함과 환란을 자초하는 걸음이다 하더라도 동시대 문화에 의해서 어울리지 못할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걸음이라 하더라도 서문학교회나 오늘 우리 함께 보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예를 보면요,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주인을 아는 걸음이었고 그 자신의 주인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이런 분이심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길이었고, 나아가서 그 주인이 진정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그 주인이 진정 그들에게 그 나라의 보화를 생명을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아는 그런 걸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분명히 볼 수 있는 바고요. 결국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살 것인데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것만 바른 것을, 거룩한 것만 의로운 것, 거룩한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을 여겨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진실하게 걸음 걸어간 그 선택들만 가치 있다라고 여겨질 주인 앞에 설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믿는 모든 생명들, 모든 기쁨들, 모든 즐거움들은 단편으로 이 땅에서 지나갈 것인데 그가 열쇠를 가지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할 주인이라면 분명하게 걸어갈 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성도가 교회가 걸어갈 길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죠.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편적인 기쁨이나 단편적인 풍성함에 그 쾌락의 만족의 마음을 걸음을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주인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경에 있는 주인이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예수님인 것을 아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걸음걸음 걸어가며 그렇게 빚어져간 자리에서 주를 향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